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죠.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쓴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지식과 지혜는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 응축된 지혜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영생을 위한 구원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잠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참 솔로몬이 아들에게 부국강성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기록한 말씀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녀된 성도로서 거룩한 책임감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조차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비축된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기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과 같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면 세상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물들 때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선악간에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 없는 자의 특징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범죄를 공정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공정함을 범죄로 탈바꿈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2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앞에 어떤 말이 추가가 되냐면 거짓 일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스스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선악간의 그 판단을 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윤리 도덕 문제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굽어진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23장 7절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거짓 일을 멀리하라 라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 판단은 2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권 때문이에요. 뇌물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 기본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람의 모습, 스스로 왜곡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거짓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뇌물을 건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악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그 약점을 부추겨요.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익을 통해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적된 지식 그리고 경험을 앞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 다음 8절에 뭐라 나오냐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욕심의 부추김, 사단 마귀의 영적인 뇌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때로는 굽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패역한 입술로 거짓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떨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을 아끼는 자에게 지식이 있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선악간의 그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추기는 그 왜곡된 판단의 선은 그렇게 서도록 만드는 마귀의 꼼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매번 서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에게 고든 판단력, 올바른 판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터키 북쪽에 시리아로 연결되는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요. 거기에 서식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두루미라고 하는데요. 이 두루미가 왜 독수리에게 먹잇감이 되느냐? 두루미가 날 때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늘 소음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독수리에게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노련한 이 두루미들은 여행을 하기 전,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입에 돌을 물고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능히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루미는 독수리 위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위협이 있다는 걸 압니다. 꼼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그 약점을 부추겨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으로 거짓된 이익을 탐하도록 만드는 그것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고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왜곡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월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 덕에 그것이 덕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될 법한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나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고 말거든요. 잠언 16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무엇을 받는다고 하느냐?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의 미움이 아니고 토에바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혐오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 혐오하시고 동성애의 죄를 범할 때 혐오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판단하여 죄악된 소리를 듣고 거짓된 그 판단력으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 우리 입 가운데서
거짓을 고하기보다는 정직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맴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면 16절에 미련하여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자,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드시 행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사랑을 행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거든요. 그 동기는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의 보고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여 무지하다는 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shameless라는 단어, 즉 뻔뻔하다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단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한데 바로 이 무지함에서 오는 뻔뻔함이거든요. 자, 여기서 무지하다라는 말은 레브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뇌가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새기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상태죠. 자, 이러한 자가 부모에게 어떤 일을 끼칩니까?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한번 볼까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다 둔다라고 합니다. 초점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새겨주어야 할 것은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혜입니다. 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사도가 거기서 성령을 베푸는 것을 보고 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도 성령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성령을 베풀 수 있도록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 손에 쥐어진 그곳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의 지혜를 지닌 성도는 어때야 할까요? 구원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명철로 살아가거든요. 지혜와 명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명철로 살아간다는 말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 새겨진 지혜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새겨진 지혜가 없다. 즉, 미련하여 무지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이 신부된 우리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요. 손에 들린 값으로 그때 때가 되어서 급하게 값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성도 못지않게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도 기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 바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새기고 먹고 소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값을 치러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남의 손을 잡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선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건데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의 손을 잡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는 잡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손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사업상의 협정을 맺을 때 서로 간에 이 보증 관계에 서는 사람들이 손뼉을 침으로 이 보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웃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떠난 자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되겠죠. 왜곡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자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그 선택을 믿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악된 무리와 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늘 성령의 가마로 명철한 삶을 살아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새김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나의 판단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보좌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